자, 오늘은 이 금요심야 시간에 방언을 해석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 좀 한번 잠깐만 크게 손 안 들으셔도 되는데 방언을 하시는 분. 네. 난 방언 옛날에도 받아봤다 이런 분. 지금 잘 쓰진 않는데 그래도 받았다. 쓴다 이런 분 없습니까? 다 거의 대보니까 거의 대부분 방언은 제가 봐서는 기도를 최소한 3, 40번 하시는 분은 방언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마 방언을 받았는데 사용 안 하시고 그 은사가 자기에게 있는지 몰라서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있으면 기도하는데 참 유익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네,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줘야 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줘야 하죠.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줘야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방언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거 방언하면은 기도 억수로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받아보면 또 열심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해보면 이게 방언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머리에도 뭐 마음의 생각도 있고 머리에 뭐 돌아가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막 뭐 교통하는 것 같고 뭔가 제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면 어떠냐면 나는 완전히 가만히 있고 나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내 입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재미가 없어요. 감동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감동이 되죠. 그러니 방언을 받아도 보통 보면 어떻게 재미가 없고 또 이게 뭔가 특별한 어떤 은사로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 10년, 20년, 30년, 40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령합니까?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요. 뭔가 착각을 하고 우리가 좀 잘못한 거예요. 신령하지를 못해요. 목사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내가 신령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신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일하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그 사람이 어떤 기도나 어떤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신령한 게 아니죠.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상급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좋은 대로 내가 그냥 나한테 좀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좀 잘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그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 받을 때 우리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신령이 더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말 그대로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의 연조를 말할 게 아니고 얼마나 신령한가 그거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드러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충성기하고 똑같은, 충성기를 제가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충성기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멤버를 가지고 똑같은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외역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큰 교회 있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붙여매가지고 무슨 교육장만한 충성교회 무슨 교육장도 안 될 만한 요 정도 크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 핵심 멤버가 아주 강력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이게 진짜로 그게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신령의 은혜로 이 세상과 승부를 해야 되고 또 세상과 맞짱을 떠서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안 해봤습니까?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신령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했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신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언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금요 10년 정도 나올 시간 그 정도 멤버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사용해요.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딱 던지는 순간 방언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방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방언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어봤잖아요. 네가 어느 정도 신령해지면 뭘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거잖아요. 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이 그 힘이 있고 그것이 유용하니까 그래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예언을 한다고? 그럼 우리가 예언가가 되는 거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목사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는 것도 아니고 뭐 물어보고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점치느냐 뭐 이거 할까요 말까요 뭐 믿음으로 해라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뭘 일을 하면은 뭐 믿음으로 해야지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조건 밀어붙여라 뭐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 어딨냐. 기도 좀 해보고 뭐 별로 느낌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잘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에 왔고 예수비전 충성교회 금요 심야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정도의 멤버가 되면 예언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예언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선지자가 되라. 너는 선지자야. 너는 굉장히 위대한 종이야. 자꾸 얘기하는 그건 막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귀신이. 뭐 네가 점치는 자가 된다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점치고 뭐 그런 거 물어보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럼 너는 대단한 신령한 어떤 영성자가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귀신이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언자가 되라는 얘기는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잘 읽어보면 예언이 생각보다 이게 이런 게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남들이 얘기하면서 대단한 어떤 선지자들이 뭐 어떻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을 해주고 뭐 이거는 뭐 예상하고 이런 거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내 삶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씩 둘씩 응답받고 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하는 김하중 맞습니까? 이름이 제가 김하중 대사죠. 중국 대사로 있었던 6년 동안 있었던 그 김하중 대사는 300명 정도를 하루에 매일 기도를 한대요. 300명 중보. 그럼 사람 300명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사람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준대요. 너 오늘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혹은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대비를 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백발백중이래요. 예언이란 게 성경이 말하고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뭐 엘리야 이렇게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지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자기 앞길 깎아름을 날 수 있고 내가 맡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이 길 가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영적 실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만큼 오래 했는데 초보자이나 이만큼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게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데 물론 우리도 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어떤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방언을 많이 해라. 나도 방언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언하는 자가. 그럼 목사님 예언하는 자가 어떤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보면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랬습니다.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네가 대단한 선지자가 되어라거나 예언가가 되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 있다 그러면 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 못하는 사람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뭐 기도해놓고 여러분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해봤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기도해봤다 이러면 내가 내 혼자 주님 앞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응답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봤나? 기도 응답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방언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럼 예언은 기도 응답입니까? 예언은 기도 응답입니다.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말은 안 하지만 예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이거 뭐 그냥 말아먹고 이거 되면 또 이거 하다가 또 말아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물어보고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근데 혼자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대인 방언도 있고 대물 방언도 있고 대신 방언이 있다고 그랬죠. 대신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방언하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과 방언을 자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주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방언만 얘기하는데 좀 나 혼자 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이거 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줄 기도하고 한 줄 통변하고 한 줄 기도하고 한 줄 통변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급한 경우에는 방언을 막 말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이게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알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과 하기 때문에 남들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듣죠. 주변에 있는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방언은 어쨌든 하나님과 자꾸 깊어지는 그런 어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도 더 고양됩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별로 교회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계속 자기 혼자 막 기도만 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 교회에 덕이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 백성들아 들으라. 뭐 우리가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야, 그러면 네가 예언하면 네가 대단한 선지자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네가 어떤 하나 시대의 종이 되고 막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언적인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죠. 잘난 척하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귀신적인 거라니까요. 그럼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분별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기도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신령해졌어. 그래가지고 김 집사 이리 와봐. 당신 어제 이렇게 샜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 똑바로 해. 막 이렇게 막 뭐라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사람 성질도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성령님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알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소프트하게 얘기하십니다.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러면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모세쯤 되면요. 모세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모세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우 사랑하는 모세야 이러면서 막 품어주고 모세 막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모세쯤 되면 그렇게 안 하시죠. 가라 모세 뭐 지팡이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햇병아리 같이 이제 별로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햇병아리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신뢰가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야 김집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귀신적인 거라니까요. 보통 보면은 그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못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짓을 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면 소프트합니다. 부드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남들 지적해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뭐
뭐 집사가 밖에 나가 술 먹고 무슨 짓 하는 주제에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영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사실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말도 곱게 하고 어떻게 사람 성령 다칠까봐 그래 조심조심하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지. 막 불러가지고 막 책망하고 막 돌 던지고 재떨이 던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 귀신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는 건 잘 못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받아가지고 막 흥분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보면 좀 신령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는 여기 분명히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3절 말씀 보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언이 생기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첫 번째, 그렇습니다. 덕을 세워요. 저 사람 가면 막 충돌이 생기고, 저 사람 가면 좀 껄끄럽고, 뭔가 자꾸 갈등 생기고, 뭐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고면하는 사람이 돼요. 야, 누구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아니면은 그 길로 가지 마. 뭐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돼요. 권면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예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들이 이 사람들의 입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사랑하는 딸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 예언한다는 게 우리가 마치 선지자 되는 것처럼 이 전부 다 이리 와, 내가 다 맞춰줄게. 네 아들 요번에 대학교 들어가지. 이리 와봐. 어디서 네 합격시켜줘. 너 아들 요번에 뭐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귀신적인 사람은요 막 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저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제가 교회학교 누님이었는데 이분은 예언하는 사람이었어. 얘기하고 뭐 어느 가정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 거짓말이 들통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귀신적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고 신령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틀립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언이란 걸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어떤 걸 대단하게 이 사람에게 너 이거 이쪽의 길이니까 이거 해. 너 이거 하면 복 받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하다 하면은 계속 실패. 그러면 이거 좀 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언하지 못한다.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당신은 뭐 예언할 줄 압니까? 하는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걸 잘 이해한 다른 사람보다 잘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얘기를 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방언을 해석한 거예요. 방언이 기도의 은사예요. 예언이라는 게 나하고 방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예언의 은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성령이 지금 말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방언 섞고 예언 섞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 방언을 해석을 하면 통변이 되고
그 통변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권면하도록 위로하도록 또 그렇게 교훈하도록 그렇게 주어질 경우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한다고요? 그게 예언이 된다. 예언이라는 게 대단한 게 무슨 길을 어떻게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단한 선지자가 되고 뭐 출중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 반드시 예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충성교회 구역장님들은 무조건 예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오는 사람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가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학교가 풀로 신학교라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는 사도주의, 신사도주의라고 해가지고 은사주의가 팽배했던 데인데 그 은사주의가 팽배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막 넘어와가지고 그때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도주의로 막 신사도주의로 막 뭐 오해받고 막 이렇게 막 성령 운동하고 사역하던 사람들이 사도주의로 막 요거도 먹고 막 그럴 때였어요.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일으키고 앞으로 이 한국 교회를 이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도 한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교인이 이만큼 커졌는데 성도들을 보니 변화는 없죠. 하는 짓은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30년이 지나도 똑같죠. 그래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사역을 하라. 이래서 하용주 목사님 성령 사역한 거 아닙니까? 성령 사역을 했더니 세상에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방언하고 또 뭐 통변도 하고 병 들어가지고 눈 먼 자들이 그때 그 교회에서 무슨 뭐 특별히 은사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사역을 했대요. 집회를 그냥 금요 심야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 아니겠냐. 그러다 보니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사역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캐퍼시티 자체, 능력, 에빌리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분 리더십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당대에 몇 년 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죠. 뭐 좋은 말하고 뭔가 좀 쌈박한 말하고 뭐 엘리티컬한 말하고 해서 사람들 마음 끌 수 있죠. 몇 년 동안은요. 이게 10년, 20년 가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거 뭐예요? 자질 자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30년, 40년 돼도 신령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간다? 도대체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 내가 누구를 하든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밝히 알아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하면도 큰일 나. 이렇게 그런 메시지도 주어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뭐 사람이 너 정말 교회 다니면서 신령해졌구나. 네 확실히 예수 믿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나 새가족이나 뭐 헌가족이나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고 뭐 들을 것도 없는 얘기 계속 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냥 우리가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30년, 40년 그냥 관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조만 자꾸 쌓이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진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연이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 예언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예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도부터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방언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언은 방언 통변 속에서 나옵니다. 예언은 하다 보면 방언 통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를 보고 하라고 한 얘기가 있고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누가 딱 떠오르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얘기하라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김하중이란 그 대사가 중국 대사 가기 전에 2년 3개월인가 전에 자기가 대사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몇 명을 두고 중국에 있는 유력한 인물을 두고 내가 기도할 텐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기도할 텐데 2년 몇 개월 후에 내가 대사로 가면 그 사람들이 중국의 모든 장관, 차관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올려주십시오 이랬는데 정말 2년 3개월 만에 뭐 별거 그 어디 서기나 아니면 국장쯤 되던 사람들이 2년 3개월 만에요. 아주 대단한 인물들로 다 돼 있더랍니다. 지금 제가 듣는 이름 중에는 그 외교부 수장인 루이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아주 저기 무슨 하나의 어떤 저 밑에 지방 정부의 그냥 서기였는데 그 사람이 2년 반 만에 그렇게 됐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대사가 김하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아주 좋은 샘플이 누구냐? 김하중 대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빈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인직자들은 꼭 이거 되셔야 됩니다. 세월 없이 내월 없이 몇 년 지나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표 없이 그냥 나중에 가더라도 아무 적이 없이 살아가시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3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목표들이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물론 교회 일들을 해야죠. 교회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충성교회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나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여기 불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겠어요. 여러분을 뭔가 특공대로 만들려고 뭔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김하중 대사와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제 메시지가 진짜로 여러분 방언하라고 그러고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신령인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생활 잘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뭐가 문제여서 신령한 우리가 교회도 힘도 없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자체도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신령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냔 말.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가 여러분은 이제 딱 생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식의 앞길도 이끌어줄 수 있고 남편의 앞길도 이끌어줄 수 있고 교회에 대해도 덕이 되고 내가 구역장이 되면 구역의 사람들도 그 갈 길 몰라 헤매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내 앞길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제 앞길도 해결 못하고 저도 맨날 기침 골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뭘 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저를 좀 신령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제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령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인 것이고 전혀
우리가 뭐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성령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이 그게 어째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러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리일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여기 조금 권사님 죄송하지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읽으십시오. 네. 잠깐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며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가지고 계속 말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어떻게 해요? 없나니 그랬습니다. 방언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약간 뜻없는 소리 막 그렇게 막 시끄럽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뜻이 없다뇨.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방언 얘기하는데 그 방언이 뜻이 없다고요? 아니요, 뜻이 있습니다. 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사람들이 몰라 볼 뿐이지 뜻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방언하는데 방언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은사를 주셔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뜻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또 바로 그 얘기거든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를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지혜와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데 외국인하고 말하는 거 똑같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 방언 말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뜻은 좋아. 뜻은 있어.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키워져요. 여러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능력이 있으면 영적으로 분별력도 생깁니다. 악한 마귀가 귀신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기도의 어떤 능력도 없이 갑자기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으니 나가지 자동으로 나갑니까? 아니요. 이게 그 귀신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알아봅니다. 그게 어떻게 알아봐요? 주님도 옛날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 어떤 기도하고 그 어떤 금식하고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나간다. 그거는 뭐 차라리 그냥 십자가 가지고 뭐 목에 걸어주는 거하고 뭐 엑소시스트입니까? 십자가 막 걸어주면 와 하면서 십자가에서 막 염산이 나와가지고 뭐 사람 막 태워 죽이고 뭐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방언이라는 것도 뜻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을 강화합니다. 영적으로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확실히 영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예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선지자가 되었다. 나는 예언가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런 귀신이 하는 거라고요. 나를 내세우고 내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그 귀신이 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가장 초보적인 사람에게 줄 때는 어떻게 줄까요?
주로 이렇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애기를 키우는데 애기 좀 예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침 흘리고 이러면 침 흘리지 마! 막 이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귀엽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격 사유가 있고 문제가 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예쁘게 봐주고 뽀뽀해주고 뭐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초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야 가라 하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나한테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 그 귀신 들린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초보자는 그렇고 그 다음 분은 뭘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내게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나가면 뭔가 이 길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막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 두 번째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예언하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면은 뭔가 길이 생기고 이걸 하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취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요. 우리를 깎아요. 어떻게 깎아요?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따듬어요. 정으로 두들겨 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보고 너는 참 대단한 인물이야. 너는 축복받은 인물이야. 나는 너를 쓸 거고 너는 이 종말의 시간에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축복의 말이 오고 그러면 그거 거짓말의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요? 너 그거 회개해라. 너 불순종한 거 회개해라. 뭐 어긴 거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 번째 정도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주로 그 사람이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율법적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겸허하게 자꾸 치게 되고 자기에게 어떤 인격적인 것들이 점점 더 결격 사유들이 사라져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들이 깎여요.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쯤 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를 따라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는 몇 번째 지금 수준에서 지금 이제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까? 최소한 몇 번요? 2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따듬습니다. 이 인간 그대로 안 놔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요 모습 요대로 못 가요. 반드시 깎아요. 처음에는 어린이고 초보일 때는 우리를 품어주세요. 코도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고 사람들이 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진 않는다.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고 싶고 이러면 제 얘기를 지금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언을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언이 돼야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안 되면서 쓸모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이 안 나타나시고 성령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없는데 뭘 가지고 제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위해서는 또 기도의 은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은사도 보여주시고 기도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제가 흥분했죠. 용서하시고 저는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도 생기고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이 예언의 능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 방언의 은혜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왕이면 방언 통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로 통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